사실 저는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맨 먼저 나와서 목사님 그 박수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하고 목사님 부탁을 하는데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내 마음속에서 간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런 현장에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하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너무나 높여주셔서 그냥 교만이 이 안에 그냥 가득 들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때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렇게 지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박수를 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저는 제 일생을 한번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쫙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좀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으면 저는 참 너무나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45세 아주 병약하셨어요. 키는 크신데 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형이 9살 먹었을 때 형하고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죽 먹어도 체하고 위가 나빠서 맨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의 그 폐경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임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를 낳으시게 됐는데 다들 사람들이 저분은 애 낳다가 죽거나 애가 죽거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운 5살이나 드셨고 그런데 시운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시운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니까요. 그렇게 병약하고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기골이 장대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또 1월생이니까. 근데 학교 가서 항상 뒷자리에 앉지만 항상 아이들한테 호령을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벌써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고 중학교를 가려고 이제 입학 원서를 쓰는데 제가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그곳에
원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면접을 하는 날 시험을 보는 날 면접하는 줄 알고 오후에 갔더니 다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낭패를 당하고 이제 집에를 오면서 걱정을 근심을 하는데 어머니가 회초리로 잘 때리시거든요. 그래서 늘 맞고 자랐어요. 근데 가서 또 맞을 일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맞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학교 가라고 이렇게 원서를 직접 사갖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보니까 광주 숭일중학교. 이 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제시대에 교문을 수년 동안 닫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가서요, 제가 아주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경건회를 드리고 성경을 일주일에 2시간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물론 유년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놀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던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서 중3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늘 고생하시면서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저 학비를 주실 때마다 어머니가 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등학교를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공부는 안 되니까 운동을 해서 장학생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제 생일이 1월 8일인데 그 음력으로 1월 8일이에요. 근데 그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그날 그것을 깨서 박싱 도장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내가 박싱부가 있는 광주 상고를 가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동안에 벌써 이제 국가대표 수준에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실업팀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대학팀 2군데에서 왔지만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11조를 내가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업팀을 선택했어요. 그때 전매청 팀에 들어갔는데 한 2만 몇천 원 정도 5급 공무원의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안 가서, 몇 년은 좀 더 됐겠죠. 10년도 안 돼서 11조를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서울에 있으면서 광주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나를 이렇게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11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기동하기가 어려우시니까 현금 봉투를 써서 매일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편지를 보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달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소문이 나기를 우체부가 항상 현금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렇게 오는데 어머니는 또 돈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또 우체부가 오면은 시원한 음료수를 또 과일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우체부가 동네 소문을 다 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효자 하나 났다고. 매월 정확한 시간에 내가 외국을 나갈 때는 가기 전에 드리든가 갔다 와서 바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써 국가대표 수준에 올라갔고요. 국가대표 선수를 7년 동안 하면서 올림픽에 2번 선수로 출전했는데 그때 미넨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은 못 탔지만은 제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테리 스핑스라고 하는 코치가 와서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영국 신문에 제 사진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한국에 올라와서 제가 그 사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 40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72년 올림픽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젊었을 때는 잘생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 찌그러져서 그런데 그때만은 좀 덜 찌그러졌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시합을 나가서 74년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74년 아시안 게임에 은메달을 탔는데요. 사실 금메달 탈 수 있었는데 좀 점수가 잘못 나와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후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2번의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후훈장 3개씩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이제 훈장이라는 것이 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5등 훈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5등 훈장을 받은 사람은 4등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4등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5등 훈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3등 훈장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2등 훈장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 대통령 표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던 그 이유가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올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체육관을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또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이 받아서 20년 동안을 국가대표 코치를 하면서 제가 올림픽에 또 4번을 더 나갔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가장 꿈인 그 올림픽에 6번이나 나간 사람이 아마 우리 체육계에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종목에서도 그렇게 많은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멤버 중에서 우리 코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저는 현역에서 바로 코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그분들이 또 제가 좀 하니까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합 이제 훈련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써서 내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록을 다 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이제 젊은 사람한테 시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젊으니까 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그 중요한 찬스를 잃었어요.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86 아시안 게임에는 전 종목에 우리 12체급의 선수가 다 메달권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88 때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연금을 계산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 코치들은 연금을 받는데 그 엄청난 돈인데 그걸 다 놓쳤어요. 그 찬스에. 왜냐? 제가 너무너무 빨리 컸고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에게 도움이 됐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92년 올림픽, 96년 아틀란타 올림픽까지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 올림픽을 치르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경영하던 스포츠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곳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가정을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이유, 또 하나는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나 이 돈에 대해서 다 명의를 애들 엄마한테 해줬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거지가 돼서 다 뺏기고 그리고 빈몸으로 미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미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우리 올림픽 때,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선수들을 데리고 7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문제가 교회를 건물을 사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기술자 한 사람 그리고 또 돕는 사람 둘이서 그걸 하느라고 몇 개월이 돼도 이게 수리가 안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다시피 그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쳐 와서 하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아무 말 않고 교회에서 건축을 도왔어요. 발렌티어로. 그러고서 저녁에는 또 세계 챔피언이 있는 홀리필드 그 체육관에 가서 또 저희가 그곳에서 전지훈련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을 가르쳤어요. 물론 발렌티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기서 나에게 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수리가 다 공사를 다 끝내서 저는 할 줄 모르지만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했어요. 왜냐면 그거 다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저 혼자서 이제 이걸 올라가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다 끝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짭을 주시든지 뭔가 그 계획을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믿고 그냥 있었는데 3개월이 다 돼서 수리가 다 끝나고 이제 또 창고도 이렇게 수리를 해서 성가 연습실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하게 내 귀로도 들렸고 내 마음속으로도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3살 먹어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그 노산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어머니가 나를 안고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졸잖아요. 노인네니까. 졸면 조그만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동에 속한 아이였대요. 동네 애들이 울면 다 내가 가서 때리고 울리는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아주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주님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목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내 입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걸로 알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SFC 그 학생회에서도 간부로 일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려면 정말 싫어요. 너무너무, 난 새벽잠도 많고 거기다가 찬바람을 쐬면서 운동을 하면은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면 평생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 그거 못 하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유는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손들고 얘기를 못했어요. 내성적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됩니까?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음치거든요. 음치인데 어떻게 내가 찬송과 인도도 못하는데 목사가 됩니까?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돼도 장로로서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느새 다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그 선수들, 제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선수 때도 그렇고 코치할 때도 그렇고 전부 어떻게 기자들이 나한테만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아무리 내가 말을 오래 해도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시간 그것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경기에서는 누가 금메달 탈 수 있는 유망주이고 또 어떤 사람이 금메달 탈 것이다. 딱 그러면 또 그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독한테도 안 가고 제일 나이 어린 코치한테 와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또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20년 동안에 한 2번 잘렸다가 다시 붙어가서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틀란타에서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제 변명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성적인 문제도 이 스타가 되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아틀란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냥 교수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교수들이 이제 설교도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요. 그때 45세 이제 저기를 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제 다시 사용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사니까 거기 또 아틀란타에는 그 미군 부대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그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인기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있었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고 또 믿음이 좋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 여성도들, 혼자 사는 여성도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좀 문제가 생기려고 막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사모를 인터넷에 만났습니다. 인터넷에 만나가지고 그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이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지 좀 주고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경력과 이런 것들까지 전부를
오늘 제가 간증한 내용이 아마 70~80%를 다 얘기했어요. 저분이 이게 딱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넘어갔냐? 저분이 이렇게 중매를 많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비서로 일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해서 중매를 많이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선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다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안 좋은 그런 전도사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딱 보내니까 편지를 보고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다닥 쳐가지고 바로 보내는데 금방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만나기까지 석 달 열흘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열심히 편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근데 또 저분은 약점이 있어요. 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분은 어젯밤도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열심히 해줬는데 아마 어떤 마사지 하시는 분하고 만나갖고 왔는데 그분 얘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저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하나님,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건강한 이 손을 가지고 아직도 제가 누구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나하고 한번 하자고 그러신 것 같아. 언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좋은 힘을 가지고 저분을 마사지를 잘 해주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밤이고 낮이고 언제라도 요구하면 어젯밤에도 1시간을 넘게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겨우 지금 걸어 나올 수 있었는데 얘기가 이 말이 딴 데로 자꾸 흘러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떠나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필리핀이라는 곳이 첫 번째는 제가 케냐를 가기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 그걸 갔다 오라고 하셔서 갔다 왔는데 거기 여건이 참 좋더라고요. 가니까 학교도 그 한국에서 지어준 그런 학교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스쿨버스도 여러 대 있고 공간도 많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 선교사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숙소에서 좀 1주간 이상 머물면서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교실에 가니까 애들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선생님이 없어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막 들으라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갈급해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나는 한국 출신이고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3명을 만들어냈고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선수들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운동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복싱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이제 그럼 원하는 사람 이름 써서 내라 했더니 27명인가가 이름을 써서 내더라고요. 학교 뭐 한 30~40명 되는 데서 27명이 그걸 하고 싶다고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학교에다 얘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각자들 기도 제목을 서로 쉐어하고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학교 가보니까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어서 수업을 못 받고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하나 딱 일어나더니 그 목사가 그 농구를 지도하고 싶어서 농구장을 거기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는 돼도 박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스포츠맨이었다면 그런 소리 못했을 텐데 자기가 취미 정도로 농구를 이렇게 애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할 수가 없고 저는 또 일단 거기 가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제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고를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파송한 목사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둘째로는 자기들의 그 영역에서 내가 들어오면 좀 여러 가지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조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한 분 왔어요. 그 교회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그분 교회에서 비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참 우리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르고 제가 또 여기서 17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완전히 기후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비가 오고 있고 또 습기가 많으니까 모든 벌레들은 다 있고 또 날씨는 항상 뭐 30도가 넘어가니까 사계절이 도저히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을 날씨에 이렇게 여기 미국에 와서 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듣는 소리가 왜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데서 고생하면서 살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이 어려워지면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고 또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설교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주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는가.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20년이고요. 개척교회를 7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7년 2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찾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 한국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디케로하고 그 찰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교회를 얻으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는데 전혀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더니 교회를 들어가는 첫날 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공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 말도 없는 사람도 없고 안에 총총 들어가서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안에 바깥에서 볼 때는 조그만데 250석이더라고요, 자리가.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저 사람이 사모가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는 집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그냥 몇 번 찾아가서 하고 그냥 사인하는데 임대료 얼마 내겠냐고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만 열심히 하면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임대료 재료 딱 하고 사인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썼는데 6개월에 아무 말도 없고 1년이 돼도 아무 말도 없고 7년이 돼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 안 내고 썼습니다. 하나님 백으로요. 돈 내고 써야 맞죠. 그런데 워낙 뭐 교인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는 아부를 안 하거든요. 교인들한테 아부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 또 우리 교회 한두 번 오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분도 이 말에 증언할 겁니다. 저는 축복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사실 축복이란 말도 잘 못된 말이에요. 뭐 여기 지금 단어 갖고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죠. 예.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성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시고 좀 마음에 부담되는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전해졌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